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1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까. 깊은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우리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도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셨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원근 각지에서 주의 제단 앞에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악한 사탄막이 우리의 예배를 해방치 못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염치불구하고 찾아 나왔습니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믿음을 가지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차라리 하나님 집 문직으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예배 드린 후에 이전에 옛 생활에 부족했던 모습들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뜻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맡겨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간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무릎을 깊이 꿇으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어땠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 앞에조차 거리껴지는 참으로 부족했었고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어도 또다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믿고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드릴 때에 김종렬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양성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소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신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회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자유의 날선 성같이 예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신 후에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개천을 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엥겔기수 또는 엥겔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엥겔계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합니다.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고 반대로 적으면 적을수록 선진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우선되는 욕구가 바로 생존과 관계된 욕구입니다.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궁해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에 사람은 우선적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줄어들어서 쌀이 남아돌고 웰빙이라는 말이 사회적인 중요한 코드가 될 만큼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60kg 이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기 소비량은 60kg 이상. 이제는 쌀보다는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가 됐어요. 그만큼 여유 있게 사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질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질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엥겔 지수가 높아져야 한다. 영적인 엥겔 계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엥겔 계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많은 사람이요, 영적인 엥겔 계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많이 쏟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엥겔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낮은 사람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절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왕국은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남왕국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매년 이스라엘의 20만 마리분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모압이란 나라가 배신을 하고는 조공을 바치질 않았어요. 그러자 화가 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모압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하고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함께 손잡고 모압을 치자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회의를 통해서 에돔 길을 거쳐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모압을 정벌하기로 하고 출정을 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현재 지도상으로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요르단 나라의 중부 지역이고, 에돔이라는 나라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남부 지역과 유다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7일 동안 행군을 하는 도중에 그만 마실 물이 떨어져서 지쳐버리고 맙니다. 싸우기도 전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북왕국의 여호람 왕은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벌벌 떨며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극진히 섬기던 우상 숭배자인데 상황이 이렇게 빠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적군의 손에 붙이려고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막다른 코너에 물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에게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새로 생겼대요.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날마다 그냥 웃는 소리, 노랫소리,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아주 덕이 되지 않아서 온 교회가 작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술집 좀 문 닫고, 망해서 문 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로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됐대요. 거기까진 좋은데 문제는 이 술집 주인이 고소한 거예요, 교회를. 저는 교회가 날마다 우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우리 망하게 했으니까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고. 목사님이 재판정에 불려갔습니다. 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사실이요? 예, 우리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 가게가 망한 게, 술집이 망한 게 교회 책임이 있겠네요? 에이, 설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저 술집이 망했을까요? 근데 술집 주인은 한사코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생각 없이 행동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 없는 편에 설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평상시에 늘 무시하던 사람인데도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되면 뜻밖에도 의외로 그가 믿음을 찾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북왕국의 여호람 왕은 싸워오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사막 한복판에서 다 목이 말라 기진해가지고 죽일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에게 멸망시키려고 한다 생각하고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코너에 빠지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상을 극진하게 섬기던 북왕국의 여호람 왕을 본 엘리사 선지자는 대뜸한다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나를 찾아오느냐고.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는 찾아가 보라고 호통을 칩니다. 대군을 거느린 일국의 왕이 일개 선지자에게 호통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망신살 뻗치는 일입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기도고 뭐고 자존심 때문에 어디 두고 보자면서 이를 박박 깔고 돌아섰을 거예요. 이놈 어디 두고 보자. 근데 여호람은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자존심이 자기 군대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존심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꾹 참고
엘리사 선자에게 애원합니다. 아니요, 난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서 왔소. 우리가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도중에 물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고는 형편이에다. 그러니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제발 좀 기도 좀 해봐 주시오. 그 말에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 얼굴을 봐서는 눈꼽만큼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저 믿음 있는 여호사밧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능력에 사로잡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시오. 비가 오고 바람 부는 소리가 없어도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군사와 말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물뿐만이 아니라 모압을 당신들 손에 넘겨주셔서 모압의 모든 성읍들을 당신들이 다 쳐서 점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세 나라 왕이 얼마나 용기백배했을까요? 여러분, 말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 기죽이고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말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은 말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말 한마디를 하도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해주고 말 한마디 하도 다른 사람 용기를 북돋워주고 말 한마디 하도 다른 사람 힘이 나게 격려해주는 그런 긍정의 말을 자꾸 습관 들이세요. 그래서 그 세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부하들에게 그대로 순종해서 밤새도록 개천을 많이 파도록 시킵니다. 그러자 이튿날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보니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땅에 그 골짜기에 가득해졌고 그것이 아침 햇빛에 떠오르는 아침 햇빛에 반사가 되니까 모압 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빨간 핏물이 쫙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압 왕은 자기 나라 국경에 군대를 모아서 딱 진을 치고 방비하려고 대비하고 있다가 에돔 골짜기에 물이 쫙 흘렀는데 핏물이 쫙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요 세 나라가 서로 내란이 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인 게 틀림이 없구나. 가자! 그리고는 무모하게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러자 물을 마시고 사기가 충천해 있던 연합군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모압군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과 독선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을 정벌하려고 원정을 떠난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 평지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사경에 빠지게 됐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 속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임금으로서 믿음 좋기로 소문이 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왕국의 여호람 왕은 북왕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방 여자였던 이세벨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자기 부모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했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바로 인정에 매여서 그런 여호람의 청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와 손을 잡고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명분 없는 싸움에 끼어들었던 거예요. 여호람이 모압을 치게 된 것은 모압의 배신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하지만 여호사밧 왕에게는 자기 백성들의 생명까지 걸고 굳이 그 싸움에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람 왕과 에돔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왕, 자타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 그런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정작 이렇게 중요한 일을 벌이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모습일까요? 이걸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도 나름대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직분도 권사회, 안수희 집사회, 장로, 목사까지 되었지만, 근데 어느 순간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더란 말이지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이러한 여호사밧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을 말려버리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오만이에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만입니다.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게 독선이에요. 이런 오만한 모습, 이런 독선적인 모습, 오늘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혹여 하나님 없이도 인간관계만 가지고도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여 하나님 없이도 친척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면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여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직 젊고 살아갈 날이 무궁하니까, 구말리같이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으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영적인 기갈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좁은 길 혹은 험한 길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기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오늘 보십시오. 막강한 연합군 군사들도 물이 없으니까 아무 힘도 못 쓰는 무력한 존재가 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젊음도, 우리가 가진 재물도, 우리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게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병원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의사 손 붙들고 제발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 저 수도 없이 봤어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압을 치러 나갔던 세 나라 연합군이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중에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여기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선지자를 찾아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추천합니다.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자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면서 북왕국을 다스리는 여호람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수도 없이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지금 코가 대짜 빠져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 이끌려서 여호람 왕도 엘리사를 찾아온 것인데 왜 찾아온 것입니까? 여호사밧 왕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너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찾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갈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사밧 왕이 곤경에 처하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인 기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만 살 길이 열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민족에 임하고 있는 영적인 갈등은 바로 말씀에 대한 기갈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기근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나요? TV만 틀고 라디오만 틀고 아니면 자기가 맘만 먹으면 가까운 교회에 얼마든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오락에 치우치고 세상 재미에 치우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보다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24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0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리켜 영적인 기근 시대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시대라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미리 이렇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에서 예배를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람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른 교회 예배를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예배와 우리 교회 예배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뭘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예배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한 번씩 나 여기 살아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그 증거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거짓된 행동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속아서. 그러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욕심과 거짓이 가득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속에 들어있던 분노를 다 내려놓고 수금 탈자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감정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자기 감정을 비우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새나라 연합군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물어봐 달라고 애걸복걸하니까 마음이 싹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뭐라고 하지요? 골짜기에 웅덩이가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아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웅덩이가 아닌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 것일까요? 웅덩이는 물이 고이는 곳이요, 개천은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웅덩이는 자기만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또 흐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물이 썩어서 못 먹게 되어지는 물이에요. 하지만 개천은 물이 흘러서 많은 사람이 마시게 되어지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흐르는 물이기에 썩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뜨거운 사막을 행군하느라고 지친 데다가 물을 또 마시지 못해서 7일 동안 사막에 서 헤매던 이 군인들 기진맥진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군인들이 웅덩이 파는 것도 아니고 개천을 판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군인들을 상대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셔요.
그리고 군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밤새도록 열심히 땀 흘려가며 골짜기마다 개천을 많이 팝니다. 근데 문제는 뭘 가지고 개천을 팠을까요? 전쟁에 나오면서 삽 들고 나왔을까요? 아마 활이나 화살, 칼, 창, 방패 같은 무기 들고 전장에 나왔을겠지만 삽 같은 도구를 가지고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개천을 팠을까요? 그 땅을. 흔히 요즘 우리 쓰는 말로 삽질하고 있었던 거지요. 삽도 없이, 도구도 없이, 손 가지고, 아니면 나뭇가지 가지고, 아니면 돌덩이, 날카로운 돌덩이 가지고, 그저 웅덩이 파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팠을지 몰라요. 근데 웅덩이 아니라 개천이에요. 쫙 이어지는, 물이 흘러올 수 있는 이 통로 같은 그런 개천을 판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것만이 살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자 수없이 파놓은 개천마다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온 골짜기가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그저 시간만 때우려고, 또는 목회자에게 얼굴만 비치려고, 그저 대충 빨리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다시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주의 일은 여러분 시간 때우기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목회자에게 얼굴 도장 찍힌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누군가는 해야 돼요. 힘들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주의 일은 그렇게 열과 정성 쏟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마른 골짜기에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천을 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고가 있어야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나 안일하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자 만나주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는 여러분 고상한 척 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지 않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천을 하나만 파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많이 파라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뜻인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생도 중에 하나가 가정을 두고는 죽었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아이들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쪼들려 굶어 죽을 지경에 빠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그 조금 집에 있는 조금 남은 기름을 거기 붓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 생도의 아내는 이웃집을 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다가 기름을 붓더니 그릇이 더 이상 채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기름이 딱 그쳤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보십시오.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엘리사의 명령 앞에 이성적으로는 부합이 안 돼도 마음속으로는 왜 그럴까 의문이 풀리지 않고 아멘이 안 되었어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그 가정에 살 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은혜 받을 만한
순종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땀 흘려서 개천을 파야 합니다. 파되 많이 파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개천을 파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강물로 하루하루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도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준비한 그릇이 얼마만큼 되는지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고 일을 행하는지요. 오늘 말씀 통해 깨달아 싸우니 우리 모두 영적인 엥겔지수를 높이며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데,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는데,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다 하였는데, 나 스스로도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오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말씀 들으며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주님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풍족하게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위해 우리 기꺼이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교우들이 코로나, 독감, 여러 가지 병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좀 많이 진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꼭 개인 위생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편하셔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세정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쌓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와 공지사항은 다른 광고는 주보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송가 456장 1절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 후렴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말씀 듣고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부탁하신 영적인 개천을 많이 파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